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멸망의 틀에서 빠져나와 그 멸망의 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었죠. 오랜만에 이제 제 자녀들과 모처럼 거의 안 나가는데요, 잘. 그래서 항상 핀잔을 받는데 이번 대체 공휴일 때 월요일 날은 한번 가자. 이제 새 학년이 되어지고 또 이제 학기가 또 바뀌니까 한번 그래 놀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영종도로 갔습니다. 영종도에 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영종도에 뭐가 있냐면 인스파이어 리조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 리조트를 이제 좀 가봤습니다. 제 아이들하고 같이요. 입장료는 없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요.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야, 참 멋있다. 대단하다. 야, 진짜 보암직하다. 진짜 먹음직하다. 진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체험하고 왔습니다. 딱 안에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앞에 이제 벽과, 그리고 또한 정문 앞에 한 5m, 10m 이상 되어지는 LED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성전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게 보이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위로 올라가 보니까요. 완전히 천정, 벽, 하여튼 500m, 50m 정도 되나요? 한 100m 정도 되나요? 그 천정이요. 다 LED로 덮여버려 있어요. 딱 올라가는데요. 그 LED로 장식된 곳에 화려한 영상들을 완전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온통 숲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온통 밤이 돼 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 모든 천정과 벽이 다 물이 돼 가지고 천정에요. 엄청나게 큰 고래들이 막 지나가고요. 와, 사람들의 눈을요. 완전 휘어잡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러고선요, 그 쭉 가면은 그 마지막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샹들리에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이 샹들리에가요, 우리는 그때 못 봤는데 혹시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면 샹들리에가요, 위에 천정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또 올라가요. 이게 막 돌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막 뿜어내고요. 음악이 들리고요. 또 밑에 보니까 우리 안 가봤지만 거기에요. 또 뭐가 있냐.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워터파크 같은 게 또 있어요. 와, 옆에 보니까요. 음식점이 쫙 있는데 딱 봤더니요.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가격의 한 10배 정도 돼요.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를 딱 보니까요. 제 마음에 한 번쯤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번 구경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영상으로 봤지 가본 적은 없으니까. 이런 충동이 막 생기면서요. 무엇을 생각해? 야, 사람들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50m, 100m 정도 되는 천정에다가 LED를 쫙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휘어잡을까? 사람들이요, 계속 와요. 여기에는요, 아이들서부터 남녀노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천정을 향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또한 마음을 쏙 빼앗아 가는 것이죠. 완전히 보일 때 멋있어 보이는데 흑암이에요, 이게. 계속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이상해질 정도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때 제가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을까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와, 멋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요. 그리고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현장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멸망의 틀이네요. 그 말을 듣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멸망의 틀.
정말로 왠지 이런 곳에서요, 자고 이런 곳에서 먹으면 왠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빠져버리면요, 너무 좋아 보이고요, 굉장히 거기에서요, 막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흑암, 혼돈, 공허가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딱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카지노를 들어가고요. 어느 순간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카드로 막 긋고 뭐 하다 딱 나와보니까 완전히. 우리의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리조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도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요.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멸망의 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과 같은 멸망의 틀들도요, 곳곳에 많이 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곳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멸망의 틀에 있어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봤을 때 저는요, 처음으로 야 멋있다, 야 대단하다, 나도 한번 거기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냥 눈 구경만 하고 왔지만 그런데요, 뭔가 막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의 말을 듣고 멸망의 틀. 뭔지 모르게 딱 지내보면 좋은 것 같은데 나와보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해지죠.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정말로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구약에는 이제 시편에 나오고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여기 4번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요, 말씀, 즉, 언약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대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어떤 순간 속에서 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가 뭐냐? 나의 입술은 무엇을 해야 된다? 예? 항상 내 안에 찬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구원을 받고도요, 입으로 항상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욕설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요. 구원받았는데 입에서 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입을 가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로 독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욕설과 그랬던 부정적인 말, 이거 빨리 바꿔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의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 뭐 있죠? 찬양 팁에서요. 예? 살리러 가라. 렘넌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디에 있든지 뭐하라? 살리러 가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살리는 입술,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찬양하고 돌았는데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찬양할 때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23절에 어떤 일이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내 옆에, 주위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26절. 26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로요,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에 바로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정말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성도님들 속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찬양이 나와야 돼, 찬양이. 우리는 항상 무엇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항상 무슨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은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요, 낙심되어져 있는 분들이요, 정말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정말 말씀이 집중 안 되고요. 어떨 때 그렇잖아요. 말씀 집중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쭉 듣다 보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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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정말로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또한 그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교회, 그 응답 누리는 축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요, 삶에 있어서 근심에 사로잡히고 고통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심에 빠져 있어요.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거 정말로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무엇해라? 잊지 마라, 말씀 따라가는 삶.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갈등, 고민, 근심 다 뭘로 바꿔라? 기도로. 우리의 입은 항상 독이 나가고 욕설이 나가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가라고요? 찬양이 입술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오늘 19장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마지막 때. 원래는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피날레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피날레라는 말이 쓰기가 애매해가지고 좀 마지막 때로 바꿨는데, 피날레가 뭐냐면 엔딩 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로 작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요, 이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요, 재앙도 오고요, 저주도 오고요, 많은 여러 가지 용들도 나오고요. 그래 또한 사단이요 막 몸부림치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의 모든 것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떤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구원과 뭐라고요? 영광과 뭐라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래도 죄와 저주의 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완전히 무너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안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이 세상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무엇해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는 삶 되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우상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의가 뭐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면서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요, 하나님 가차없이 그것을 쳐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어떤 순간에도요. 왜 그러냐? 이 우상은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사단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흑암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정말 인도를 받겠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분리되게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을 품먹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죠. 다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들. 결국에는 이 사단과 귀신, 이 흑암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이 사단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보더라도 나옵니다. 아까 바벨론과 애국과 그랬던 뭐죠? 로마와 또 어디요? 예? 아람 나라 아수르, 거기로 가라고 그렇게 찬양을 한 것 같은데 왜 가야 되냐?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께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에 대한 부분에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살리려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복수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 보면요, 신자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자죠. 만물의 통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래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까지 무엇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는 삶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거를 피날레라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19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이 시간표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반드시 오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왜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예? 왜? 저 사람은 너무 악한데 이상하게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왜 오래 살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못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요, 바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면요, 구원의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왜냐? 어느 한순간에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 들을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마침표, 바로 이 피날레,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시간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떡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으로 자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딱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냐? 백마를 타고, 두 번째, 그 눈은 불꽃과 같으며, 세 번째, 옷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네 번째, 그래 또 아니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다섯 번째, 그의 발과 그의 정의 옷에는 바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섯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천군과 천사가 따라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백마를 타고 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래 또 아니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또한 그 발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져 있고요. 뒤에는 천군 천사가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성경의 전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이걸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서 죄와 저주와 어둠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의 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데 영적인 건 병들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단의 틀과 이 죄의 틀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꺾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 이 모습으로요. 이 모습이 뭐냐면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들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는요, 절대로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숨은 것들 예수님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 묻은 옷으로 오셨다.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증명하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만주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뒤에는 누가 따르냐? 천군과 천사가 따라와 모든 사단과 흑암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로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 어디로요?
영원한 형벌 속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가 나오잖아요. 왕이든지 그든지 작은 자이든지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이때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와서 이들의 모든 살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참하게 비참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형벌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침표의 시간표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할렐루야를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 영원한 형벌 속으로 새가 와가지고 내 살을 뜯어먹는데도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소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서론에요. 한번 가보시면 한번 놀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놀랐어요. 인스파이어 리조트 영상으로도 나오는데요. 대단해요, 진짜.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쓰고요. 여기에서 마음을, 생각을 다 빼앗기고요. 좀 힘들면 거기 가가지고 위로받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치고 다운되면 어디로 가죠? 정말 힐링할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든지, 좋은 눈유깃거리를 가가지고 눈을 호강시키든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적한 사람들이 가서 도박을 하면서요, 그걸로 해서 마음을 달래든지, 한탕주의로 가든지, 뭔가 그걸 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풀잖아요. 자기 생각을 풀잖아요. 자기 힘든 것을요, 거기에서 뭔가 위안을 삼고 대가를 치르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대리만족을 누리잖아요. 그런 많은 멸망의 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흑암과 지옥 속으로 같이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거기엔 관심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안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요새 이제 여의도하고 종로에 그런데 이렇게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목사님들이 몇 분 많이 나왔어요. 저는요, 좀 이해는 안 돼요. 그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구호를 외치는데, 좌파다, 우파다 그러잖아요? 좌파에도 목사님들이 있고요, 우파에도 목사님들이 있어요. 구호를 외치는데 무슨 구호를 외치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기 와가지고 같이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하면 죽이는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요, 내 가족이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요, 지금 어디 이 멸망의 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내 자신, 많은 신자들이요, 내 자신이 복받는 거에는 관심이 있고요, 내가 응답받는 거에는 관심이 있고요, 내가 정말로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은 참 관심이 있는데, 지금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것에서 내가 마음을 위로를 받고 있는 그것을요,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했냐? 정말로 기도할 때, 렘넌트들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로 내가 축복받게,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들으시긴 하지만 100% 응답하시진 않는다. 하나님이 100% 응답하는 기도는 따로 있다. 뭐냐? 세계복음화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두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두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 교회는요, 세상의 빛의 망대가 돼야 됩니다. 정말 불신자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와서요,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망대가 돼야 돼요.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요, 모든 무너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무너진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응답받는 망대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요,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전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들어온다니까요. 현장은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요, 복음 전날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의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눈에 멸망의 그 시간표가 보여진다면 진짜 복음 안 전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다음 주에는 20장은 이제 영원한 지옥이 어떻게 지옥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장, 22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이게 이제 21장, 22장에 나와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복음 전달자로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상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한 주라도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는 자리 있기를 소원합니다. 300%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의 기능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가문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듭니다. 점점 더 교회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자신의 정말로 기준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 속에 정말로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같이 보면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또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